합장해 주시고요. 효수는 환생 효순자여 오역은 환생 오여가 아니라 불신 거든 당간 첨두수하라 점점 적접을 차이니라. 나무 아이미 타보. 됐어요. 손 내리시고. 효수는 환생 효순자요 오역은 환생 오역아니라. 효도하는 사람은 효도하고 순한 사람은 또한 그 환생 효순자요 효도하고 순한 자손을 낳고 오역은 부모에게 오역죄를 거역한 사람은 환생 또한 오역가 아니라 그 오역죄를 저지르는 자식을 낳느니라. 그 불신거든 믿지 못하게든 당간 첨두수하라. 다만 처마 끝에 물을 보아라. 처마 끝에 물이 점점 적적 불차이니라. 처마 끝에 떨어지는 낙수물이 점점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앞에 떨어진 물에 뒷물이 떨어진 것과 같아서 자식이 어리석으면 부모가 어리석으면 자식도 어리석다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의 아니게 사무장이 어떻게 그냥 해가지고 스님 법문 막 강짜로 해주세요 때를 써갖고 좀 올라왔는데 그게 역사 일에 없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스님이 승가대 교수를 하면서 방송국이나 조계사나 어디든지 나를 부르면 기본 예가 있어. 그래서 인사로 차비를 주는 것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기초 상식 없이 그냥 하라고 해서 내가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하는 게 첫째.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에 존경하는 무진장 스님이 당신은 말이요 1000만 벌 법문을 채우기를 원한다 하는 말을 듣고 나도 지금 동영상 녹화를 근 500개 정도를 좀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대승보살의 마음으로 수도 없는 중생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피땀 흘려 한 것을 보시하는 마음으로 오늘 올라온 것이다. 기본 인사로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면은 몇백은 돈이 아니요. 근데 사무장이 그냥 올라가래. 그냥 때를 써. 그래서 내가 웃었어.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 홍구자님의 자식인 그 전효제요? 전효제 보살의 복이다.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부모에게 효도하겠다는 마음 또는 의리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한 번 더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타난 것이니까 잘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같은 이게 사람은 불론해서 이렇게 하게 만든 거지. 자, 이제부터 기본적으로 영가님을 위해서 법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산에서 도 닦고 기도할 때 반은 신통을 열어서 내려왔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열지는 못하고 반은 신통을 열어서 내려왔는데 영이 지금 느껴지는 것이 사진은 예쁜데 아니야. 맺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지금 칸이 마음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한이 수명이 단축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업을 푸는 것에 대해서 알아놔야 된다. 그래서 보통 스님들이 법문한 거와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산에서 돌을 닦았다는 것이 색깔이 달라. 법문이라고 다 같은 법문이 아니라 수행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같이 판결이 내려지니까 색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고요. 제 첫 번째, 과거에 내가 돌을 닦다 보니까 잘못된 인연들이 또는 조상들이 귀신이 돼가지고 자꾸 영이 나를 괴롭히길래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전도제도 하고 굿도 해보고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게 돈을 아무리 들여도 소용없고 웬만한 스님들이 전도제 해도 소용없고 그럼 피눈물 나는 게 힘든 것이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방해가 돼서 내가 직접 주야장차 기도를 100일, 200일, 300일 기도를 직접 했어요. 직접 해서 전도제를 직접 해가지고 전도시킨 효과를 봤다.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몸에 씌어서 귀신이 방해를 하면은 되는 일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 귀신이 가가지고 해코지를 하면은 교통사고도 나고 막 돈도 잃어버리고 사건이 나버려. 내 몸에 붙은 귀신이 방해를 하면 그 정도로 하더라. 그래서 언제 한번 무당 앞에 앉으니까 죽은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귀신을 받아주면 대박을 터뜨려 준다고 나보고 자꾸 그래서 스님을 대박을 터지면 뭐 할 것이며 스님 보고 박수 무당이 되라고 하는 것이지 않느냐. 스님의 직업을 그렇게 방해하면 천벌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도 했는데 소용이 없었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첫째, 기도 공덕을 쌓아서 주는 것이 천도제의 1번지다. 이것이 영가천도의 비법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체험했으니까. 하루에 10시간씩 하루 종일 내가 먹닥치고 기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100일을 하고 회양 때 몇 가지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천도를 성공시킨 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첫째 기도 공덕을 그렇게 지독스럽게 해서 상대방한테 주면서 좋은 데 가시오 방해하지 말고 그러니 결국 가더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바람지면은 그 무슨 신발바닥 하고 교통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에 한 푼 두 푼 모아서 500만 원에 그때 당시에 법무사에서 내가 그때 정관 스님인가? 뭔 스님이 주시하실 때 한 30년 전이구만. 그 대종구양을 냈어요. 거기에 신도들이 한 1000여 명 오더라고 해양 때. 그래서 내가 그냥 있는 거 톡 털어서 500만 원인가 시주해갖고 그걸로 대중구양을 좀 내주시오. 제사 공양도 나 대신 해주시오. 냈지. 그 많은 사람들한테 공양 올리고 공덕을 지은 공덕으로 또 이게 영가가 좋아졌더라. 그래서 풀어져서 해결이 됐다. 이게 첫 번째 기도 공덕이요. 두 번째는 선행 공덕이 영가 천도에 막대한 도움이 된다. 세 번째,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그 10시간을 하고도 또 직접적으로 일구월심으로 열심히 했던 게 뭐냐 하면은 금강경을 그렇게 내가 읽었어요. 금강경을 쭉 밤새도록 읽고 또 읽어서 100일 동안 읽는데 거의 외웠어.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문, 약견대상, 기상, 직견열애다. 이 마음의 공함을 내가 터득을 하고 영가에게 전달을 했지. 그래서 연불공덕으로 천도한 것도 있지만 금강경 독송공덕으로 천도했던 것이 생각이 나. 지금 생각하니까 이 공덕이 있구나라는 걸 내가 금강경 독송공덕이라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것이 세 번째예요. 영가 홍구자 영관인데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억울하다, 분하다, 속상하다 막 이게 내가 보니까 성품은 아주 얌전하시구만. 이게 화를 벌컥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삭히는 스타일이구만. 모르겠어. 영적으로 느껴지는 건 그래. 사람이 착하고 순하고 좋아도 서러웠고 한이 맺힌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야.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금강경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공하다 하는 그 공한 마음을 내가 마음에 더 받아들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지혜 공덕도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 이게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연불공, 기도공덕과 대중공양되면서 선행공덕을 지은 게 있고 독송공덕이 있으면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으니 실상은 그 전까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삐딱하게 편견을 가지고 못됐구로 세상을 비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려서 일찍 절에 들어가니까 스님들도 그렇고 사방이 얼마나 나를 갖다가 괴롭히는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한이 맺혀가지고 마음이 삐딱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대인기피증이니 말더듬증이니 애정결핍증이니 정서불안증이니 이거 병이 한두 가지는 정신병이에요. 근데 금강경 읽으면서 공한 마음을 마음에 이렇게 그대로 금강경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붙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공인데 인생 무상이고 인생은 공인데 뭘 따져. 다 과거 시절에 내가 선인성과 악인악가로 일찍 절에 들어오게 된 것도 내 발로 원력을 세워서 들어온 것인데 그 서럽고 힘들다고 그거 내가 한이 맺혀서 되겠느냐 하면서 마음이 금강경하고 합의를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일념 상태에서 금강경과 나가 합의되는 것과 같이 동시에 내가 편안해져서 세상에 미움과 원망이 싹 지워져 버리더라는 것이요. 그것이 네 번째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금강경에 공덕이 있더라. 금강경을 통해서 지혜가 열렸더라 하는 것을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지금 안내를 드리는 것이요. 내가 직접 해보고 내가 직접 체험해서 그래서 49제를 지내면 나는 반드시 법문을 해줘 버릇하는 것이 내가 직접 체험해서 기도해서 이 공덕으로 내가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더라 하는 것이요. 그것이 네 번째요. 결론. 그래서 여기에서는 49제가 들어오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기본 기도를 줘. 그래서 자기가 연불 기도 공덕을 반드시 해오도록 시키고 또 하나는 반드시 사경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오라고 시켜. 왜 그러냐 하면은 마음이 바뀌어야 영가천도가 된다 하는 걸 내가 알았다는 것이요. 지혜가 열려야 영가가 꽁 하고 편견하고 자기 힘들고 고생했던 생각만 마음에 담고 있어서 삐지고 있으면 극락왕생은 절대 안 돼. 그럼 어떻게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은 지혜로운 마음을 갖다가 드려야 돼. 그 뭘로 드리느냐? 중생은 사경을 해가지고 또 그래서 요 좋은 글을 읽어보시고 마음을 돌리세요. 이렇게 내가 편지글을 써야 돼. 뒤에다가 앞에는 사경 쓰고 뒤에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소각시켜주면 당신이 그걸 읽어보고 마음에 위안과 지혜가 열려서 과거의 나처럼 편견과 지독한 한 맺힌 생각들이 다 소멸되고 지워지면서 평화로움을 얻는 것처럼 영가도 평화로움을 얻어야 극락왕생을 할 수가 있다. 영가가 마음이 삐지고 달치고 한이 맺혀 있어 이렇게 하고 서운해 이러고 있으면 극락왕생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꽹가리를 치고 온갖 연부를 다 해도 다 소용없어. 왜? 영가가 마음이 풀리지 않았으므로 이렇게다가. 그러니까 중닝한 건 뭐냐 하면 정법으로 수행을 해서 우리와 같이 정법으로 기도하고 영가천도를 스스로 성공한 이런 경우에만 이렇게 바르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격증이 생기게 되고 내가 경험했으니 바르게 안내를 해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 여기까지 기본적인 영가천도를 안내를 해드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사경과 기도를 가족 중에 누가 해도 좋아. 누가 해도 좋아. 단 누구든지 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효도를 하겠다 하면은 기도 숙제를 꼭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기도 공덕을 사경 가지고 와서 서각해서 영가한테 전달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길안내를 하지 아니한 49제는 사실상 직무유기고 사실상 사기죄에 해당된다. 스님들이 뭣도 모르고 49제를 막 받아먹고 사는데 그건 그게 아니야. 왜 그러냐? 내가 안내하듯이 기본기도를 주고 바르게 길안내를 하지 않으면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자격증 없는 주지하면서 자격증 없는 49제를 남발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요. 천도제 49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요걸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요. 다음. 실상은 우리 영가님에게 법문의 실질적인 것을 한 가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아글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종과 득과요. 그랬어요. 종두 득더니 천망이 회야야 소위 불륜이라. 그래서 오이씨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 천망이 회야야. 그래서 하늘의 그물이 넓어서 보이지는 않으나 새지는 않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영가님께서 나의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간단히 불교 말로 선인상과 악인악가니까 내가 지금부터 당장 선한 생각으로 선한 인과를 심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지난 일은 따지지 마셔. 그냥 과거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였어. 무슨 말이냐? 판단력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불교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근 50년을 불교 공부를 했어요. 해인사 승가대학 4년 나왔죠. 중앙승가대학 4년 나왔죠. 동국대에서 석사 2번 했죠. 4년이죠. 박사 3년 했죠. 15년에 거기다가 30년 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수덕사, 법주사 이런 데서 강사로 내가 5년, 10년 했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금 법회마다 꾸준히 법문했죠. 근 4, 50년을 법문을 해왔으니까 이런 사람이 판단할 때 비로소 이제 보여요. 인생이 보이고 병준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세상 사람이 풀어지는 이치가 이제 보여요. 이제. 그래서 풀어지는 방식, 다시 말할게요. 인과법칙은 누구나 어쩔 수 없어요. 업을 지을 수밖에 없고 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진리다는 걸 명심하시면 돼요. 부처님 당시에 히말라야에서 우유를 파는 할머니가 우유를 자기 거는 안 팔리고 큰 목장에서 팔린 건 팔리니까 자기는 히말라야에서 특수한 풀을 먹고 약초 우유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선전해서 팔아먹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특수 약초라고 있으니까 장사 잘 되니까 물을 조금씩 타서 팔았대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어. 어쨌든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은 요즘 말로 물방울 다이아를
몇 개를 사서 재산을 어디다 감출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사가지고 아주 그냥 귀하게 주머니 넣고 다니는데 히말라야 산에서 이렇게 개천을 건너면 톡 뛰는데 그놈의 물방울 닿아야 10개가 그냥 콕 물에 빠져버렸어, 개천에. 그러니까는 그냥 미쳐가지고 개천 모래바닥을 다 뒤지는데 그게 나오나? 안 나오지. 물방울 다 물하고 섞여져 버렸으니까 안 보이지. 그래, 대성통곡을 하는데 지나가는 스님이 있으니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노력해서 번 건 돈인데 이게 들어가서 이런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원망을 뒤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너 거기 있어 말았는데 한번 보자 그러고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에이 물로 번 돈 물로 갔구만 탁 이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할머니가 뜨끔한 거야. 당신 말이요 그 위에다 물 타서 뭐 이렇게 돈을 벌었나 본데 그 물로 돌아갔으니까 인과 법칙이 딱 맞는데 뭘 그 나한테 진리가 어디 있으며 부처님이 어디 있으며 인과 법칙이 어디 있으며 막 그렇게 한탄하고 욕을 하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요. 그 내 말 뜻은 지금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오. 푸는 방법을 당신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사는 세계는 본의 아니게 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 내가 살려니까 그놈은 너무 생선 대가리 잘라서 먹어야 되고 복날이니 닭 대가리 잘라서 먹어야 되고 술 먹으니 족발이라고 해서 잘라 먹고 자빠졌고 뭐 한다고 멸치를 갖다가 끓여서 먹고 이게 업을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죽어 넘어지는 걔네들은 원수가 안 죽었어? 어머 내 팔자야 내가 튀김이 돼버렸네 뭐 이러고 원수를 짓는 것이야. 그러면 푸는 방식을 알아야겠다 하는 거야. 오늘의 기술의 방법 당신에게 비법을 말할 테니 길을 잘 판단해서 이제부터라도 즉 다시 말하자면 부모는 잘 살아야 돼. 그래야 자식들이 업이 안 내려가. 근데 이 진리를 사람들은 무시한다고. 그럼 우때 할아버지 할머니도 공덕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업을 태산같이 짓으면 자식한테 내려와. 당신도 업이 두꺼워지면은 자식한테 내려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 이독치독법이다 하는 걸 내가 찾았어요. 이독치독법이 뭐냐? 악업을 하는 것은 선업으로 뒤집어 버리면 돼.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의 유명한 배유와 배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역적이 됐다 해서 다 죽어버렸어. 근데 애들 불쌍하니까 작은 집에서 키웠다요. 어린애들을 키우는데 지나간 그 절에 단골 노는 스님이 아이고 쟤네들 여기서 살면은 이 집안도 패가망신하는데 이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조카들인데 내가 부모가 다 죽었는데 내가 길러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러니까 자네들이 업이 두꺼워서 그래. 부모가 뭔 업을 지었나 봐 이래. 근데 이 배유와 배탁이 배유가 형인데 그 얘기를 몰래 듣고는 동생한테 야 우리가 업이 두꺼워서 삼촌네 집이 불행해진다니까 나가자. 그 둘이 나가가지고 산에서 나무에다 팔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무에서. 그러니까 나무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왕이면은 야 우리가 업이 두껍다는데 복을 좀 짓자. 그래서 여놈들이 나무를 해가지고 수술 만들어서 동네방네 공짜로 돌리기 시작해. 저들 먹을 만큼만 팔고 나머지는 다 복을 짓는다고. 그렇게 5년을 하고 나니까 야 남도 줄 바에 우리 삼촌 집도 갖다 주자 그래가지고 삼촌 집에 수술 갖다 주는 거예요. 새벽에 몰래.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고 내려온 스님이 딱 보더니
아니 그 집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네 조카들 웃다 어디 갔는가 하니까 그래서 지네들이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저는 뭐 어쯤에 보니까 수술 놓고 가던데 걔네들 아주 그냥 훌륭한 공덕이 쌓여가지고 재수가 있겠던데. 그러니까 에? 아니 5년 전에는 재수 없다면서. 그러니까 아니 몰라 팔자가 바뀌었네. 그래서 새벽에 수술 놓는 그 아이들을 얼른 붙잡아갖고 야야 너들 팔자가 바뀌었다는데 같이 살자. 이래가지고 같이 살아서 나중에 배휴는 정승이 되고 배탁은 장군이 됐다는 것이요. 이렇게 악업을 또는 안 맺힌 것을 뭔 문제가 있으면 무얼로 뒤집는다? 기도공덕으로 뒤집어서 영가 천도시키고 사경공덕으로 해서 영가를 왕생극락시키고 금강경 독성해서 영가를 극락왕생시키고 선행공덕을 지어서 극락왕생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홍구자 영가님 나의 말을 알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오직 공덕만이 당신의 길이 열리는 길이다. 선행공덕, 연벌공덕, 지혜공덕, 사경공덕만이 왕생극락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요. 하늘이 나를 밀어주고 부처님이 나를 밀어주고 내 공덕이 나를 밀어주면 나한테 붙은 귀신도 천도가 되고 당신의 앞길도 성승장것을 열어져가지고 극락왕생하고 나는 그것을 봤다고 오늘 안내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에서 길 안내해 주는 법문은 50년 내공이 쌓여서 나오는 것이니 이 도대체 홍구자 영가님은 무슨 공덕이 있어서 나와 같은 선수를 법문의 도사를 이렇게 부려먹고 법문을 듣고 있는가? 그것 또한 공덕이 있어서 되지 않았을까? 내가 길 안내할 수 있는 건 다 드렸으니 부디 잘 제사 지내시고 왕생극락하셔서 무상한 가와만사성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그 법문을 들으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예.